안녕하세요. 휴와이파이 가정예배 3일차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모두와 함께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니 그 그 외아들 우리 외아들 주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믿는 성령으로 성령님 잉태하사 성령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행.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에는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표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만리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새롭게 편성된 목장과 헵시바 여전도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소서. 큐 와이파이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6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분이라면, 저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어부로서의 자신의 감각과 경험과 연륜을 다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말았어요. 이때 시몬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덜 중요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취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 구하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곧 나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아직 주님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고 나병에서 온전케 된 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것은 그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길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시고 물러가사 한적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채로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세요. 이른 순전히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중풍병자처럼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한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인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죠.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로 비유하세요. 그들의 기쁨과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던 일을 회상시켜 주죠.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둔해 주신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곁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모습을 엿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를 세우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내밀게 하사 고쳐주십니다. 결국 예수를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보았던 사람들은 속만 부글부글 끓게 되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의 동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밤새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한 영혼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기도의 사명을 기꺼이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될 것이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먼저 후히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누가복음 5장 6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 댓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 2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화 장님, 주님의 말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금종하님,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 사랑이 부족한 제게 2026년도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법을 알게 하소서. 김현실 권사님, 한 영혼을 사명 감당한 자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카인숙 권사님, 예산 없는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6장 30절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엄연아 집사님, 늘 보고 듣고 하는 이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열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옥자 집사님,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이며 정죄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 이은영 집사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듣고 또 묵상 댓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21일 끝나는 날까지 더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에 동참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묵상하는 것을 매일매일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